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8장과 9장에 한데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편집을 한 이유는 이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치유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이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러한 병으로서 여겨졌고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 고백되어져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의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치료자들이 행하였던 주술과 같은 이러한 행위들로 그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병을 고치셨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이 땅 가운데 오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어떻게 보면 외로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미심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 자비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백부장의 하인과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그게 18절부터 22절
23절부터 27절 이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전반부는 이적과 이적 사이에 나오는 짧은 내용으로서 제자도에 관해 짧게 언급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치유의 이적들과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이적 사이에 이 끼어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자신의 권세를 보이셨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이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 인근 가버나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게 되죠. 그 이적들을 보고자, 또한 자신도 치유를 받고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호응에, 이 호기심에 호응하여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명령하고 계시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나타내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계획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 건너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특별히 어떠한 한 장소를 떠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제자도와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데에는 제자들을, 그 따르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이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한 서기관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 랍비여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선생님으로 알고 스승으로서 그를 따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 속에서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이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인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선생으로 부르는 자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휘오스투 암트로프,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냐, 이 종말적인 호칭으로 유대교의 묵시문학 속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자신은 종말에 심판하시는 로 오시는 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인자는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와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미물도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보금자리가 자신에게는 없음을 밝히심으로써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도 뿌리 내려 거주할 곳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보금자리조차 갖지 못한 낮아진 상태로 오신, 스스로 비하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심을 주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단순히 이 땅에 좋은 가르침을 주고 명예를 가지고 권위를 지닌 그런 지도자로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한 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그의 제자들 중에서 다른 자가 라는 말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름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던 자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어떠한 요청을 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이 제자의 요청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부모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여기 먼저 가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죽임을 당한 이후의 시점이 아니라 이 부모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거나 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제자의 요청은 부모가 죽은 후에,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앞두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로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었으니까 냅둬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이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 생명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 다른 것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의 장사를 치르지 말라, 너 부모를 효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인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상황보다도 우선되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하였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쫓으라 너는 나르리라는 말이 가장 문장의 서두에 나와요. 즉 이 자신의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쫓으라 너는 나르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심을 통해서 이 두 마디 말로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대적인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 후반부의 이적을 통해서 마태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누락된 이 표현들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카이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고 또한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2인칭 이 대명사가 이 아우토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인칭 대명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는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은 그리고 그가 그 배 안으로 타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직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카이는 이르고 그리고 이 앞선 이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가르침,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이적의 가르침과 본문의 이적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접속사 카이인 거예요. 이 이적의 사건은 앞선 내용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이 부족한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번의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인 것이죠. 어떠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하며 주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어떠한 자들은 배에 따라서 오르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부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마태는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다와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버나움을 떠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들이 지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 계곡의 북쪽에 있는 호수로서 이제 남북의 길이가 약 한 21km 그리고 동서의 폭이 약 14km 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호수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호수지만 또 바다같이 크다라고 해서 바다로 또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호수는 이 언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이 북쪽에는 이 해발 2800m 되는 이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서 이 차가운 기류가 이 산맥을 타고 흘러내려옴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호수의 이 따뜻한 이 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급격한 비가 내리고 우리가 국지성 호우가 갑자기 뜨거운 이 열기와 또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러한 잔잔했던 호수가 이렇게 바람에 급격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잦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폭풍 역시도 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 출신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배를 다루는 일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로서도 이 자연환경 앞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 이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이 이적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이 결론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함을 통해서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당신은 그를 믿고 신뢰하는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앞선 지난주에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사망 아래 거하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 모든 자들을 위해 오신 분, 베드로와 장모와 같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여자들도 관심을 갖고 치유하시는 분,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적 사건은 무엇을 드느냐, 예수님이 바람을 통하여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권능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이 물을 다스린다라는 그 권능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그분의 창조의 권능과 결부시키고 있다. 성경은 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조하시는데 말씀하시니까, 물을 다스리시니까 그 물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서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심에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은 어떠한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혼돈과 무의미와 그 혼란 상황을 정리하시고 정의와 질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물을 다스리는 권능에서 나타나는 표현인 것이죠. 시편 74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도다. 여기 용이라는 표현, 이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은 어둠의 영 권세 잡은 자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놓여져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시고 다시 한번 정의로 회복시키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분으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다음과 같은 간구가 시편 기자는 하는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이 무질서와 타락을 정리하시고 정의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심판자로서 오신 그 하나님임을 마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적을 통해서 또한 독자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분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병행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 상황 당시에 이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라고 마가는 언급을 합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한 300척 이상의 배가 있었다라고 그는 기록하였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다른 배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의 그 배를 쫓아서 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세한 묘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선명하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역시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제자들이 이 경험 많은 제자들도 두려워하면서 주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선명하게 구원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언급하실 때 꾸짖으시고 조용하라라고 이러한 이 표현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꾸짖으시고 조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그 명령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의 능력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동일한 명령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적에서 또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고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면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로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역사의 운영자,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시는 그분은 심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분이 대체 누구신가라고 하면서 경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믿습니다. 앞서 결단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퀴리오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임으로 믿고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그 어둠들을 물리치는 승리자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한 분으로, 좋은 가르침을 위해 주기 위해서 오신 선생과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시험과 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선생으로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는 어떠한 좋은 가르침 정도로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제자로서 날마다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는 가운데서 시험이 있었고 이 시험들을 통해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깨웠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통하여서 대처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배를 안전하게 끌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그러면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가 명확하고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또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고 경험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우리가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그 복.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때로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완성될 그 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알고 고백하지만 어떠한 자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여기고 그러한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무조건 그러한 결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가자 하니까 따라갔고 배에 타시니까 그 역시도 배에 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나 그들은 돌풍을 만나 고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야 되지 말았어야 되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건너가는 중에 때로는 이러한 돌풍과 같은 상황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이고 시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겠지만 이 주무셨다라는 사실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여기에 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한 생각이 닥쳐요. 주님은 뭐하고 계시길래 나를 이 상황에 그저 내버려 두시나,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됨을 또한 이 이적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그러한 시련 가운데로 보이셨는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도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어 보여서,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셔서 내가 이것에 닥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크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려 하시는구나는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주의 자녀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보고 걸어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주시오, 통치하시는 분이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풍랑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